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2장, 23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살이라고요? 8살이었다. 8살의 어린 꼬마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평가가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그리고 이 어린 꼬마 왕이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또 경제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왕들을 평가할 때 경제적으로 많은 부강을 이루었다, 혹은 정치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정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신정체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형식적인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통치가 곧 나라의 부강이었고 나라의 번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왕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가할 때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직했던 왕이 오늘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나와 있어요.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또는 이 마음이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그 옷을 찢는 걸로 내 마음을 찢는다는, 그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을 읽어보고 나니까 우리 민족이 왜 그토록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굉장히 정확한 인사이트로 이 율법책을 해석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책은 어떤 말씀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율법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행복을 위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시야도요, 이 율법을 해석할 때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율법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텐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극이 온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다. 한두 개 어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했던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그때 비로소 요시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이 어떤 시대예요?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지금 영적 해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방탕함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은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다 찍어서 불살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 단순하게 우상 치워버려라, 산당 치워버려라,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냥 이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 전체를 탈탈탈 털어서 뒤집어 엎고 사람들의 집,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하나하나를 탈탈탈 이잡듯이 잡아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과 산당들을 모조리 격파해버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뭐라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러면 이걸로 끝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또 패했다. 그러니까 나쁜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또한 패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 제사를 주관한다는 제사장조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 여호와의 정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 곳은 여인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 기물을 만드는 일종의 공급처였던 거예요. 그것까지 완전히 개혁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율법을 깨닫고 니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회개할 거 확실하게 회개하고 개혁할 거 확실하게 개혁하고 부숴버릴 거 확실하게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기 시작된 데부터 이 개혁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죄악들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저 어디에서 설교할 때 누가 그렇다더라, 또는 누가 그거 죄라더라, 또는 내 양심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개혁을 하지 못해요. 그냥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정도로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찌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 마음을 찢는, 그래서 옷을 찝는 신경으로 가게 되면 내 안에 발견한 모든 죄악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고 싶지 않게 돼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직면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디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로 직면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또 내 양심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발가벗기고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통렬한 회개 현장, 그 통렬한 은혜의 현장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모든 죄악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 부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나를 쪼개고 나를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더욱더 목마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찰나라도 묵상하고 찰나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비추고 나를 쪼개어서 하나님 내 죄악들을 통렬히 회개하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김홍미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동락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팔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우를 하나님 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김홍미 집사님과 제레미와 성윤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